글로 된 내용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상하지 않으면 글 속의 참된 뜻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대조사를 봅시다. 육대조사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글자를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명상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그는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하지 않으면 가르침을 꿰뚫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금강경의 모든 의미를 어떤 강의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경의 완전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충분하지 않나요? 금강경에는 끝없는 의미가 있고 끝없는 지혜와 끝없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본질입니다. 금강경은 공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담아도 담을 수 있고 아무리 많이 꺼내도 꺼낼 수 있습니다. 결코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끝까지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공부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님들은 금강경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부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찾고 더 많은 이해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할 단어를 찾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접근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답은 여전히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여전히 지적 구성물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지 경험이 아닙니다. 단지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저희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저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저는 다른 답을 합니다. 누가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경전 설명은 여러 사람을 위해 설명된 것이지 여러분만을 위해 설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나는 볼 수 없나요? 저에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답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나는 볼 수 없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탐구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내부적 탐구는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입니다. 이것이 내부적 탐구입니다. 내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어야 하는 것은 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행 프로그램에 와서 3위가 되면 제가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압니까?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수행 훈련의 비밀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3위가 되면 우리 훈련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일부러 괴롭힙니다. 그들은 그 괴로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행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냥 견딥니다. 그들은 공과 같습니다. 누군가 공을 한쪽으로 차면 거기로 굴러갑니다. 다시 차면 다른 구석으로 굴러갑니다. 또 차면 다른 구석으로 굴러갑니다. 계속해서 맞고 또 맞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림의 수행법입니다. 제 스승께서는 19년 동안 소림사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괴로움을 19년 동안 견디셨습니다. 자신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모욕과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3위 교육 과정에서 3위가 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가라고 내쫓습니다. 저희 스승은 화장실 청소와 절에서 가장 더러운 일들을 누구에게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수행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일을 시키고 부당하게 대하고 심지어 벌을 줄 때입니다. 그때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진정한 수행이 시작됩니다. 작은 시험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다리 고통을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다리를 묶은 채 견디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다리를 풀면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시험에 불과합니다. 스승이 말도 안 되게 괴롭히고 학대해도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스승이 당신에게 더 잔인할수록 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 수행의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은 바로 수행자가 정신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스스로를 태워서 부처님과 삼보에 공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옛사람들, 보살들은 지혜를 갖고 있었기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행동이 분노나 좌절을 기반한다면 그것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보살들, 옛사람들은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았을 때 행동했습니다. 괴로움에 있을 때는 그 괴로움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거부가 일어나면 그것은 대승이 아닙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면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상에 집착하면 수행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상들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을 심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입니다. 상을 취하지 말라고 했고 상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상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금강경은 항상 양쪽 말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하나를 말하고 곧바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예스와 노를 동시에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뛰어나면서도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과 유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공 안에 유가 있고 유 안에 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대부분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도는 둘 다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고 곧바로 그 말을 부정합니다. 바로 중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마다 곧바로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저는 단지 말로 설명할 뿐입니다. 이것은 선수행 중에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상에도 공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중도입니다. 이것은 금강경의 심오한 단계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의 원리를 진정 이해한 사람은 자신이 금강경을 이해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결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금강경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금강경을 이해했다고도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누군가가 금강경을 이해했다고 말하면 동시에 인간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자신의 이해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부처가 아니라면 어떻게 감히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있어도 슬퍼하지 않고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도입니다. 벤츠를 안 타요. 이것도 집착입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있어도 집착하지 않고 없어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집착하지 않고 없어도 원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30 이상입니다. 이걸 연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조건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게 되면 역시 괜찮습니다. 가지면 기쁘고 없으면 괴롭다. 이것은 중도가 아닙니다. 아직 없지만 괜찮고 생겨도 괜찮다. 이것이 연에 따르는 수행입니다. 그러면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안다면 가지게 되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편안합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에 머무르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